하나님 말씀 출애굽기 23장 14절에서 16절까지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하겠습니다. 너는 매년 3번 내게 절기를 지킬지니라. 너는 무교병의 절기를 지키라.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압비벌의 정한 때 이래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이는 그 달에 내가 애굽에서 나았음이라. 빈손으로 내 앞에 나오지 말지니라. 같이 읽겠습니다. 맥주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말에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니라. 아멘. 이 버킷 리스트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은 죽기 전에 꼭 하고 싶은 일을 적은 목록이죠. 이 말이 그냥 나온 것이 아니고 유래가 있습니다. 유래를 보면 중세시대 때 사형을 앞둔 사람들이 사형이 집행되기 전까지라도 의미 없이 살면 안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한 것이죠. 비록 감옥에서 시한부 인생을 살지라도 후회 없이 살고 싶다는 거죠. 사람은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어야죠. 사형 집행을 앞두고 하루하루 떨며 지내서는 안 되겠다 생각을 한 거죠. 한 시간 한 시간이 더 소중하잖아요. 사형을 앞에 두고 있으니까. 그래서 감옥에서라도 내가 할 수 있는 것, 감옥에서라도 하고 싶은 것을 적어보고 먼저 순서를 정해서 중요한 것부터 해보자. 참 좋은 생각이죠. 사람은 어떤 상황이 있든지 좀 생각을 해봐야죠. 의미 있게 살아야 되니까. 죽다라고 하는 영어 단어는 die인데 죽다라는 뜻으로 쓰이는 속어가 있는데 kick the bucket이래요. kick the bucket. 이 kick the bucket이라는 단어를 가지고 의미 있는 영화를 만든 감독이 있었는데 미국의 롭 라이너라고 하는 감독이에요. 이분이 만든 영화가 버킷 리스트예요. 영화의 내용이 어떠냐 하면 중병이 들어서 죽음을 앞둔 환자가 있었습니다. 이 환자의 남은 시간은 1년 정도 남아 있습니다. 병원에서 치료만 받다가 죽을 수는 없지 않느냐. 차라리 이렇게 날마다 스트레스 받고 죽을 날만 하루하루 기다리는 것보다는 병원을 뛰쳐나가서 내가 평소에 하고 싶었던 것, 또 평소에 못했던 것을 해보고 죽자. 이렇게 해서 여행을 가는 거예요. 남자친구 둘이서. 한 사람은 돈이 많아. 내가 돈을 얼마든지 낼 테니까 둘이서 하고 싶은 거 한번 해보고나 죽자. 간 거예요. 이 유명한 배우가, 주연 배우가 잭 니콜슨과 모건 프리먼이에요. 영상을 한번 볼까요? 저분 얼마 전에도 무슨 영화에 나왔었죠. 그 무슨 조금 험한 영화, 조커라는 영화에 나오신 분이에요. 그 다음에 모건 프리먼, 이분은 여러분 잘 아시죠. 아주 유명한 이런 배우입니다. 두 사람이 이 버킷리스트에 주연 배우로 나온 것이죠. 여행 가서 스카이다이빙을 하고 고급 스포츠카를 운전하고 북극 비행을 하고 중국의 만리장성에 가서 오토바이를 타고 신비로운 타지마할도 가보고 이렇게 살다가 건강을 회복하고 좋은 일을 많이 하게 되었다 하면 좋겠지만 그렇게 못했어요. 그냥 그러고 놀다가 더 오래 살지도 못하고 죽었습니다. 그래서 이 영화 때문에 버킷리스트라고 하는 말이 유명해진 거죠. 그러면 버킷리스트는 사형수나 중병 든 사람에게만 필요한 단어일까요? 버킷리스트는? 내가 중병이 들었으니까 시간을 계획을 해서 중요하게 살아야지. 난 사형을 앞에 두고 있으니까 하루하루가 얼마나 중요하냐. 그동안 못 해봤던 것, 감옥에서 할 수 있는 것을 하고 살아야지. 이런 사람만 버킷리스트가 필요한가요? 그러면
사형수만 죽음을 앞둔 사람인가? 중병든 사람만 죽음을 앞둔 사람인가요? 사실은 우리가 다 죽음을 앞둔 사람들이잖아요. 또 죽음은 누가 먼저 죽을지 아무도 몰라요. 태어나는 건 할아버지, 아버지, 나 순서가 있지만 죽는 것은 순서가 없거든. 할아버지가 계시는데 아기가 먼저 죽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 사형수와 같아요. 이미 사형 판결을 받아놓고 있습니다. 다 중병든 사람이에요. 무슨 병이냐? 가장 무서운 중병은 죽음 바이러스에 감염된 거예요. 우리가 다 죽음의 바이러스에 감염되어 있습니다. 순서 없이 죽는 거예요. 다른 것이 있다면 자기는 현재 사형수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지. 나는 사형 집행일이 정해지지 않았다 뿐이지. 또 당장 중병든 사람이 아니니까 자기는 마치 영원히 살 것처럼 착각하고 사는 거예요. 사형수는 시간이 정해져서 하루하루 긴장하며 살고, 중병된 사람도 그렇게 살지만 우리 모든 사람이 사형수와 같고 중병된 사람이나 마찬가지고 죽음을 향해 가고 있는데, 우리는 사형수도 아니고 중병된 사람이 아니라는 이유 때문에 영원히 살 것처럼 착각하고 산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형수나 중병든 사람보다 더 큰 병든 사람이 그런 심각성을 모르고 사는 사람들이죠. 차라리 사형수나 중병든 사람은 자기의 남은 날을 계산해 보잖아요. 남은 날 동안 내가 어떻게 살 것인지 생각이라도 하고 의미라도 찾아보는데, 이런 시한부 인생이 아닌 사람들은 대부분 그저 삶에 쫓기며 살아갑니다. 우리도 지난주 정신없이 살아왔잖아요. 하루하루 한 시간 내 시간이 점점 죽음이 다가오고 있으니까 이걸 어떻게 의미 있게 살까 생각 안 해보고 살아왔잖아요. 그러면 우리도 다 버킷리스트를 만들어야 하는 거 아닌가? 만들 거 없습니다. 물 좋은 데 가서 스카이 다이빙 몇 번 해본다고 달라질 거 없어요. 그래도 목사님 하고 싶은 거 해보면 좋잖아요. 그러면 가서 해봐. 북극 비행 한번 해본다고 그거 이쁘면 오래 가는 거 아니에요. 목사님 그래도 재밌잖아요. 그럼 대출 받아서 한번 가서 해보고 와. 만리장성 가서 오토바이 타면 신나잖아요. 몸도 아픈 사람이 더 피곤해요. 그래도 멋지잖아요. 만리장성에서 오토바이 타고 막 달려보면은. 그렇게 하려면 중국 당국의 허가를 받아야 되겠지. 그런데 그게 그렇게 멋져 보이면 가서 허가 받고 한번 해봐. 그런 버킷리스트는 이기적이에요. 오직 자기만 생각하는 나쁜 리스트예요. 우리에게 가장 좋은 버킷리스트는 어떤 걸까? 우리 모두에게 유익한 의미 있고 우리 모두를 행복하게 해주는 버킷리스트는 없을까? 사람이 버킷리스트를 가지더라도 좀 의미 있는 걸 가져야지. 그저 내 하고 싶은 것만 하고 평소에 못 해보고 싶은 것을 해야 되겠다는 순서만 정합니까? 그렇게 모두에게 유익한 의미 있고 행복하게 해주는 버킷리스트가 있어요. 오늘 예배에 참석한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대박난 사람들이에요. 우리 모두를 행복하게 하고 잘 살게 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버킷리스트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따라합시다. 감사 리스트. 이렇게 또 생각합니까? A가 아니라니까.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거, 모두에게 유익한 거는 감사 리스트. 할렐루야. 그런데 목사님 좋습니다. 근데 저는 암만 생각해도 감사할 게 없는데요. 앉아서 이런 생각할 수가 있죠. 온라인 예배 드리면서도 지금 되는 일이 아무것도 없고 온라인 코로나 이 시기에 가장 죽을 지경인데요. 하루하루 사는 것이 괴로워요. 내 현재 상황은 짜증 날 일밖에 없는데요. 이럴 수 있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감사 리스트를 만들어 보시라고. 그러니까 왜냐? 내가 현재 이 나쁜 상황이란 말이에요. 죽을 지경이잖아. 그런데 이 나쁜 상황,
죽을 지경보다 더 큰 문제가 있어요. 더 큰 문제가 뭐냐? 감사할 줄 모르는 중병에 들었다는 사실이 더 큰 문제예요. 내 마음, 내 생각, 내 인생이 부정적인 의식과 마귀의 역사에 사로잡혀 있다는 사실이에요. 코로나 오기 전에는 힘 안 들었습니까? 저는 세이브존 사회 가면서 장사 아무리 잘 돼도 작년보다 못하다 그러더라고. 해마다 그래요. 그래 내가 속으로 집사님 작년에도 그랬는데 그런 얘기를 늘 합니다. 내가 13년을 사회 그랬거든. 13년 동안 계속 그래. 이제는 뭐 할 말이 많아요. 코로나 때문에 죽을 지경이라고. 언제는 죽을 지경이라 소리 안 했나. 그러니까 정말 큰 문제가 뭐냐면 감사할 줄 모르는 중병이라니까. 감사한 건 전부 잊어버리고 기억 안 나고 불평, 불만, 원망, 불만족, 불신앙의 포로가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 없는 세상에서 배운 거예요. 우리 DNA 속에 꽉 들어가 있습니다. 자기가 암만 생각해도 감사할 게 없을지라도 그래도 감사한 걸 찾아보고 감사 리스트를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감사한 걸 깨닫고 감사하는 만큼 인생은 살맛나고 행복해지는 것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추모공원을 다녀왔는데 추모공원은 어떤 장소냐, 돌아가신 분들을 화장시킨 다음에 그 재를 봉안함에 담아서 모셔놓은 장소입니다. 영상 한번 볼까요? 그 벽제 낙골당. 저 조그만한 그 함들이 전부 사람 하나 화장시켜서 함에 넣어서 모셔놓은 것이죠. 명칭은 추모공원 하늘문이에요. 굉장히 많습니다. 저런 방들이. 저 유골함들을 다 보면은 사연들이 있고 나이가 몇 살에 죽었는지 다 알 수 있는데 화장이 됐는지 화장된 그 내용들이 다 나와 있습니다. 나이 이런 부분들이. 저걸 보면 죽음은 순서가 없구나. 죽음이 순서가 없다는 사실을 깨닫기 원한다면 저런 납골당에 가보세요. 그리고 거기에 사진과 내용들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 어떤 상황인지를 쭉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절실하게 깨닫습니다. 죽는 것은 순서가 없구나. 죽는 것도 여러 가지예요. 죽는 것도. 거기 가보면 사람들이 얼마나 바보같이 살고 있는지를 배울 수가 있습니다. 그냥 가보시지 말고 누군가 가까이 살던 사람들이 죽고 나야 감사한 걸 알게 되는 거예요. 부부든지 부모든지 자식이든지 형제든지 늘 가까이 살 때는 좋은 줄도 모르고 고마운 줄도 몰라. 그래서 별것도 아닌 걸 갖고 삐지고 따지고 상처받고 다투고 마음에 안 들어하고 그러고 삽니다. 무슨 불평불만이 그렇게 많고 원망하고 제정신이 아니에요. 미쳤어. 그러다가 죽고 나서 화장시켜서 불에 태워서 재를 봉안함에 담아서 봉안실에 넣고 나면 그제야 정신이 돌아와서 깨닫게 됩니다. 이때 부르는 노래가 난 참 바보처럼 살았군요. 어느 날 난 낙엽지는 소리에 갑자기 텅 빈 내 마음을 보았죠. 잃어버린 것이 아닐까? 잃어버린 게 맞지. 늦어버린 것이 아닐까? 늦어버린 게 맞지. 흘러버린 세월을 찾을 수만 있다면 흘러버린 세월을 어떻게 찾니 이 바보야. 얼마나 좋을까 좋을까. 난 참 이제 깨달은 게 바보처럼 살았군요. 난 참 우애. 난 참 바보처럼 살았군요. 난 참 우애. 이러고 부르고 있는 거예요. 추모공원에는 곳곳에다가 그 판을 붙여놨어요. 먼저 죽은 고인들을 그리워하는 편지들을 거기 사연을 적어서 붙여놨습니다.
그 편지 중에 굉장히 많아요. 안팎으로 몇 개만 제가 소개하겠습니다. 첫째는 그 제목이 고마운 당신에게. 이 편지 내용을 보니까 아마 그 남편을 먼저 보낸 아내가 쓴 편지예요. 그리고 이 편지 쓰는 내용을 보니까 나이 많이 드신 분이 아니라 좀 젊은 부부였던 것 같아. 당신과 함께 살 땐 당신이 그다지 훌륭한 사람인 줄 몰랐지만 지금은 당신이 나와 모든 가족을 얼마나 사랑해 주었는지를 알았어요. 여보, 감사하고 미안해요. 못난 사람 만나서 여태껏 지켜주느라고 많이 힘들었겠군요. 그렇지. 어쩔 수 없이 혼자가 되고 보니 스스로가 못나고 부족한 걸 이제서 깨달아요. 당신이 얼마나 끔찍한 버팀목이었는지 이제야 알았어요. 내가 너무 부족해서 못나서 몰라서 소중한 당신을 그곳으로 빨리 가게 한 것 같아요. 자기가 빨리 보냈구나 깨달은 거지. 여보, 그동안 속상하게 해서 미안해요. 죽기 전에 이런 편지를 쓰라고, 죽기 전에 잘하라고. 히터 좀 끄고. 두 번째 편지, 사랑하는 내 당신이에요. 이거는 또 내용을 보니까 또 아내를 먼저 보낸 남편이 쓴 편지 같아요. 어제같이 느껴지는데 당신이 내 곁을 떠난 지 벌써 1년이 되었네. 아직도 당신의 온기가 내게 남아있는데 당신이 가고 나서 매일매일 당신을 하루도 생각 안 한 적이 없고 출렁 여보, 너무 보고 싶다. 미치도록 당신이 보고 싶지만 아직 내 할 일이 남아있네. 애들 다 보내고 당신 목까지 다 마친 후 천국에서 만나자. 사랑해. 살아있을 때 그러지. 영원히. 이랬어요. 정말 눈물 나지 않습니까? 꼭 봉안실에 들어가야 이 귀한 걸 깨닫나. 봉안실에 꼭 들어가야. 세 번째 편지, 보고 싶은 우리 아버지예요. 딸이 이 내용을 보니까 아마 딸이 청년이나 대학생 때 아버지가 무슨 일로 돌아가신 것 같아요. 아빠, 너무 오랜만에 왔어요. 아직도 여기 올 때마다 그날의 기억이 생생하네요. 벌써 둘째를 임신해서 다음 달이면 출산해요. 나 결혼할 때 아빠가 안 계셔서 한편으로는 서운하셨겠지만 그래도 허무하실 거라 생각할게요. 아빠가 돌아가시기 전에 결혼하는 게 좋아요. 시간이 흐를수록 정말 많이 그립고 보고 싶어요. 아빠, 우리 하늘나라에서 만나면 꼭 안아주세요. 사랑하는 우리 아빠, 언제나 함께함을 잊지 않을게요. 살아계실 때 귀한 걸 알고 잘하라고. 마지막 편지 한 게, 사랑하는 너에게. 이거는 내용을 보니까 이 아빠가 무슨 이유인지 대학생 정도 되는 아들을 먼저 보낸 것 같아요. 어린 아들 광여가 10,000번 불러도 그립고 사랑스러운 놈아, 네가 호련히 떠난 지 5년, 그동안 너무 힘들었다. 너무 그립고 보고 싶었다. 너무 비통하고 안타까웠다. 세월이 가면 잊힌다고 하건만 가면 갈수록 더 그립구나. 너의 음성, 채취, 어젓한 모습 얼마나 보고 싶은지 미칠 것 같다. 엄마랑 또 우리 이제 그만 울자고, 우리 광혁이도 우리가 이러는 거 원치 않을 거라고 그렇게 엄마를 달래다가 우리는 또 같이 통곡하고 말았다. 안 그러겠어요? 최소한 여기 계신 분들은 이런 일을 안 당했기 때문에 이 감정을 모르는데 이런 편지라도 보면서 감사할 수 있지 않아요? 그리고
훗날 하늘나라에서 만나면 이 광혁이에게 편지하는 거. 이성에서 못다한 사랑 마음껏 나누자 일어났어요. 그래서 제가 이 편지들을 보면은 예수는 꼭 믿고 봐야 돼. 예수는 꼭 믿고 구원은 꼭 받아놔야 돼요. 보험 많이 들지 말고, 보험 들려면 제대로 들어야지. 죽어도 괜찮은 보험 들어야지. 그러니까 예수 안 믿고 구원 못 받으면 하늘나라 못 가요. 하늘나라가 있긴 있나 봐. 예수 안 믿는 사람, 하나님 말씀 모르는 사람들도 다 죽으면 어디로 간대. 다 죽으면 하늘나라에서 만나지. 동물은 그런 거 없어요. 사람만 그러지. 그게 영혼의 생각이란 말이에요. 사람의 영이 내가 죽음으로 끝나고 사라진다고 소멸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사람 내 자신이 누구면 내 영혼이 그렇단 말이에요. 예. 그래서 필요한 찬양이 돈으로도 못 가요. 하늘나라.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믿음으로 구원받아야 됩니다. 돈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힘으로도 못 가. 힘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거듭나면 가는 나라. 거듭나면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믿음으로 가는 나라. 믿음으로 가는 나라. 벼슬로도 못 가요. 벼슬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지식으로 못 가. 지식으로 못 가요. 하나님 나라는 거듭나면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 어여뻐도 못 가요. 어여뻐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맘 착해도 못 가. 맘 착해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거듭나면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아멘. 자, 오늘 이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꼭 기억할 것, 그리고 해마다 지켜야 될 절기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무교병, 이게 무슨 병 이름이 아니고 빵, 그 나라의 떡 이름입니다. 무교병의 절기를 지키라고 했습니다. 출애굽기 23장 14, 15절. 너는 매년 3번 내게 절기를 지킬지니라. 너는 무교병의 절기를 지키라.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아비벌에 정한 때에 이래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이는 그 달에 내가 애굽에서 나왔음이라. 빈손으로 내 앞에 나오지 말지니라. 네. 이 절기를 지키는 것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명령입니다. 이 절기를 지키다 보면 감사 리스트 안 써도 감사하는 인생이 되어버려요. 그래서 그런 축복을 누리라고 이 절기를 지키라고 했는데 우리는 예사로 들으면 안 되겠죠. 그 무교절은 유월절하고 연결되어 있습니다. 유월절을 지킨 다음 날부터 7일 동안 광야에서 내 집이 아무리 좋아도 사막 같은 이 중동, 광야 이런 데서 천막을 치고 생활하면서 7일 동안 무교절을 지키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광야로 나갈 수 없는 상황, 외국에서 이민 가서 살거나 또 그런 상황이 안 될 때는 자기 집에서라도 베란다에라도 천막을 쳐놓고 광야에 왔다는 생각으로 똑같이 그런 음식을 먹으면서 무교절을 유대인들은 지키는 것입니다. 이 무교병을
무교병이 뭐냐? 무교절을 지킬 때 무교병을 먹는 절기인데 이거는 빵이에요. 빵. 누룩이 안 들어간 아주 맛없는 빵. 이걸 먹으면서 유월절을 기억하면서 감사하는 절기가 무교절이에요. 그 무교절은 뭘 감사해? 유월절을 감사하면서 일주일 동안 절기를 지키는 거예요. 잠깐 예배 드리면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 정도가 아니고 일주일 내내 유월절의 의미를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한 일주일 하고 나면 하나님 은혜가 임합니다. 지금은 교회에서 무교절 지키자고 밖에 가서 텐트 치고 같이 무교병 같은 떡, 맛도 하나도 없는 빵 먹으면서 절기 지키자고 그래야 신앙생활 제대로 한다고 하는 교회에 있으면 성도들 하나도 안 갈 겁니다. 근데 유대인들은 지금 그렇게 해요. 유월절은 뭐냐 그러면 무교절을 지키는 것은 유월절을 지키는 건데 이게 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모세라고 하는 인물을 보내잖아요. 모세를 보내서 애굽에서 해방시키려고 했지만은 애굽의 바로왕이 해방을 안 시켜주죠. 임금도 안 주고 한 200여만 명 되는 사람들 부려먹고 노예 종으로 쓰고 있는데 왜 보내겠습니까? 그 사람들이 없으면 험한 일을 애굽인들이 다 해야 되는데 안 보내죠. 그러면 하나님께서도 안 보내는 바로왕을 그냥 둘 수가 없지. 그래서 하나님께서 애굽의 바로왕이 우리 성경에는 바로라고 나오지만 파라오입니다. 파라오. 애굽 왕을 상징하는 말이에요. 이 파라오 바로왕이 항복할 수밖에 없는 재앙을 내리시는 거죠. 하여튼 죽어 자빠져야 말을 들으니까 웬만한 것 갖고는 항복을 안 해. 장자, 자식, 민족이 죽어 자빠져야 그제 정신을 차리는 거예요. 우리 인간이 그렇게 어리석어.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볼 때 얼마나 딱해. 이거 뭐 두드려 맞고 하여튼 뭐 죽기 직전까지 가야 정신을 차리니까 그제서야 천부에 어지없어서 하니까. 그래서 장자를 죽는 재앙을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장자는 뭐냐? 장자는 대표를 의미합니다. 국가에도 문재인 씨가 대통령이니까 국가의 대표란 말이에요. 문재인 씨가 결정하는 것, 판단하는 것은 우리 국민 전체가 책임져야 됩니다. 내가 결정 안 했으니까, 내가 그렇게 안 했으니까 상관이 없다고 생각해도 상관이 있어요.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장자라고 하는 것은 그 민족, 그 가정, 가문의 대표를 의미합니다. 장자가 죽었다 하면 다 죽은 거예요. 그리고 장자라고 하는 것은 전체를 대신한다 이 말이에요. 아담도 인류의 대표이고 인류를 대신하는 존재. 예수님도 인류의 대표이고 인류를 대신하는 존재란 말이에요. 장자도 그 가정과 가문의 대표이고 대신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린 양을 잡아서 양의 피를 문에 발라라. 양의 피를 바른 집은 죽음이 들어갈. 죽음은 눈에 안 보여요. 사람 죽는 거 뭐 강도가 와서 죽는 거는 몇 프로 안 돼요. 그냥 이상하게 죽는, 다 그래 죽는 거예요. 어떤 식으로든 죽음이 넘어가고 살 것이다. 양의 피를 문에 바른 집은. 그러나 하나님 말씀을 무시하고 순종하지 않는 사람은 무슨 뭐 양피를 지저분하게 문 앞에 바르냐, 또 뭐 죽으려면 죽는 거지 그거 바른다고 뭐 안 죽냐, 이런 순종하지 않는 사람은 다 죽게 될 것이다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걸 다 전달했지. 이스라엘 백성이 아닌 애굽 사람들도 이 얘기를 듣고 믿는 사람은 양의 피를 발랐겠죠. 그 사람들은 출애굽할 때 같이 나온 사람들이 많아요. 애굽 사람들도. 그러니까 이 어린 양이 바로 예수님을 상징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설명하기 위해서 이 유월절 사건을 주셨거든. 그래서 이 어린 양을 잡아서 피를 바르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죠. 죽음이 넘어간다는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무시할 수도 있지만 무시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일을 믿는 사람은 자기가 잘 모르지만 죽음이 넘어가는 거예요. 지옥이 넘어가, 저주가 넘어가는 것입니다. 유월절은 예수님의 죽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유월절은 십자가의 사랑을 감사하는 절기입니다. 유월절이 언제나 우리에게는 주일날이 유월절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일마다 예배 때마다 유월절의 축복을 누려야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예수 십자가의 은혜를 받는 날이 예배 시간입니다. 날마다 유월절 은혜, 유월절 감사를 잊지 말고 사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유월절 이 무교절 다음 절기가 맥추절이에요. 맥추절은 뭐냐 하면 보리맥자잖아요. 그런데 보리추수 때가 그 조금 뒤에 또 밀추수 때가 있습니다. 조금 앞에 보리추수 때는 초실절이라 그러고 그 다음에 이제 맥추절은 밀추수 때, 밀추수할 때 첫 번째 수확을 기념하는 절기가 맥추절이에요. 출애굽기 23장 16절 말씀 상반절. 맥추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둠이라. 첫 번째 무교절을 지키라 그러셨고 명령이라 그랬죠. 이거는 안 하면 안 돼요. 안 하면 죽어요. 그냥 감사 없습니다. 만족도 없고. 두 번째 지키라고 하는 것이 맥추절. 이 맥추절은 또 다른 단어로 오순절이라고도 해요. 또 칠칠절이라고도 합니다. 왜 오순절이라고 하느냐, 칠칠절이라고 하느냐 이유가 있습니다. 너무 깊이 알려고 하지 말고 지금 시간 없으니까. 그런데 맥추절은 오순절이라고도 하고 칠절이라고 한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됩니다. 형편이 되면 제가 설명 나중에 드릴 테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했잖아요. 애굽에서 빠져나왔잖아요. 해방을 받고 장자 죽음을 통해서 바로 왕이 두 손 두 발 다 들고 너가 원하는 대로 다 해갖고 나가라 그랬거든. 장자가 죽어 자빠지니까. 그 애굽의 장자는 신이에요. 하나님으로 합니다. 하나님이 죽은 거야. 이제 자기들이 볼 때는. 그러니까 두 손 두 발 다 들고 다 나가라고 막 정신이 하나도 없이. 애굽 사람들이 너무 놀라가지고 자기들 재산까지 다 주면서 막 제발 좀 나가시라고 이렇게 된 거지. 이 출애굽 한 다음에 광야에 나오니까 집이 있습니까? 양식이 있습니까? 가게가 있습니까? 상황을 보니까 굶어 죽을 상황이야. 감사할 조건이 하나도 없어. 그러니까 얼마나 불안해요. 사람이 불안해지면 불평이 나오는 거예요. 불신앙이에요. 불안해지면 염려 걱정이 나오는 거예요. 그렇게 살았지. 하루하루 날마다 불안해하면서 염려 걱정하면서 불평 불만하면서 그렇게 살았는데 맥추절이 된 거예요. 첫 열매 거두는 이 밀추수 보리추수 할 때까지 된 거예요. 그때까지 안 죽고 살아있네. 그건 놀랐지. 나오자마자 죽을 줄 알았는데 한 6개월 지금 잘 살아있네. 우리가 그렇잖아요. 날마다 죽을 것 같다 그러잖아. 그런데 30년도 살아있고 50년도 살아있고 60년도 살아있고 60년 50년 전 40년 전으로도 맨날 죽는 줄 알고 염려 걱정 불평 불만 속에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살아오잖아요. 그래서 맥추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야 맥추절 좀 지켜. 뭐냐? 너희들 먹고 사는 거 걱정하지 마. 너희들이 염려 걱정해서 먹고 사는 것이 아니고 내가 다 먹여 살리는 거야. 할렐루야. 숨 쉬는 것도 먹고 사는 것도 다 먹고 살게 돼 있다니까. 욕심을 내고 경쟁하고 싸우니까 딴 사람 걸 먹을 걸 다 많이 빼서 내가 막 썩어 자빠지니까 쓰지도 못하면서 그러니까 세상에 불평등한 불공정한 일이 많은 거예요. 인간의 죄와 욕심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오신 이후 마가다락방에서 이 또 맥추절은 뭐냐 하면 오순절, 예수님 오신 이후에도 유대인들이 계속 이 절기를 지키잖아요. 이럴 때는 이때에 마가다락방에서 유대인들이 또 주님 제자들과 예수 믿는 사람들이 모여서 기도하는데 주님께서 부활 성천하시면서 모여서 기도하라 그랬잖아요. 진짜 기도했거든. 그때는 예수님 십자가에 죽을 때는 다 도망갔는데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나서는 죽음이 겁이 안 나. 그래서 모여서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모여 기도하면 로마 군병들에게 그냥 다 죽을 수도 있어요. 종교 지도자들에게 다 잡혀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모여서 기도했습니다. 기도하는데 하늘에서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성령의 막 뜨거운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도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의 성령은 아니지만 내 심령 속에 하나님의 뭐 뜨거운 은혜가 임해서 이 자리에 앉아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해서 성령의 불같은 역사가 임하신 거예요. 이때 수많은 지역에서 유대인들이 모였는데 각지에서 흩어져서 언어가 다른 사람들이 모였는데 막 설교를 하는데 다 자기 나라 말로 막 알아듣는 거야.
이 사람들이 흩어져서 전 세계에 복음 전한 것이 우리 한국까지 오게 된 것입니다. 이때 신약시대 교회가 탄생된 거예요. 마가 다락방 교회에서. 오늘날의 교회 공동체가 언제 시작되느냐, 마가 다락방에서 성령이 임하심으로 이 오늘날의 교회가 시작된 거예요. 그러니까 맥주절, 오순절 이 날은 교회 생일날이에요. 이 땅에 오늘날의 교회가 생긴 생일절기예요. 그래서 우리는 광야 세상에 살고 있지만 겁날 것이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영 성령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가르치시고 깨닫게 하시고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께서. 내가 잘 느끼지 못하지만 최 이사님도 여기 오신 것은 성령이 인도하심이라니까. 그냥 온 것 같지만, 그냥 온 것 같은 것은 내 생각이고 하나님의 성령께서 그렇게 이끌어 오시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왜까지 이렇게 발로 걸어와. 하나님 은혜라니까. 그게. 그 세 번째 절기가 뭐냐? 수장절이에요. 수장절은 수, 추수, 장, 저장, 추수해서 저장하는 절기다 이 말이에요. 수장절은 바로 추수감사절입니다. 과거에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는 절기. 오늘 추수감사절을 통해서 1년 동안 하나님 주신 은혜들을 많아요. 받은 은혜. 힘든 것만 있었는데 뭐 은혜야. 그건 네 생각이고 하나님 편에서는 그래도 내 은혜가 참 많은데 왜 그걸 모르냐 그러신다니까. 한 해를 돌아보면서 하나님 이렇게 금년에도 추수때까지 내 삶과 내 사업장과 직장과 건강을 지키시고 인도하셨군요. 이걸 생각해보고 감사하는 절기가 수장절 추수감사절이에요. 광야에서 세상 사는 동안 별일이 다 많았지만은 그래도 하나님 은혜가 크구나. 그 다음 내 인생이 죽음을 만날 때, 추수는 추운 겨울을 앞두고 있잖아요. 겨울은 죽음을 의미하는 거예요. 죽음을 만날 때 천국 갈 신분이 된 걸 겨울이 두렵지를 않아. 죽음이 두렵지를 않아. 천국 갈 신분이 된 걸 감사하면서 이 기쁨을 우리가 함께 누리고 또 이웃들과 함께 누리는 절기가 수장절 추수감사절이에요. 출애굽기 23장 16절 하반절.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말에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니라. 1년에 추수도 있고 내 인생의 추수 열매도 있는데 수장절을 또 초막절이라고도 얘기합니다. 출애굽한 다음에 광야를 지날 때 초막을 장막을 치고 살았거든요. 초막에서 지냈던 걸 기억하는 절기예요. 큰 풀 같은 거, 갈대 같은 거 이런 걸로 이제 막을 만들었어. 그때 뭐 재료가 지금처럼 없으니까 이걸 이제 막을 만들어서 지냈던 걸 기억하는 절기예요. 힘들었던 과거를 잊지 말라 이거지. 힘들었던 과거를 잊지 말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지금은 잠깐 정신없어서 요새 못하고 있는데 제 수첩에, 제 성경에는 항상 제가 초등학교 때 정말 그 시기에 힘들었거든. 우리 집이 정말 힘들었습니다. 졸업식 할 때 사진이 하나 있어요. 흑백 사진. 그걸 내가 항상 코팅해서 갖고 다닙니다. 그걸 어쩌다가 펴다 그거 딱 보이거든. 이렇게 뭐 펴다가 보면은 그거 딱 보면은 주마등처럼 딱 순간적으로 이랬었지. 초등학교 때. 그때 우리 누님이 짜장면을 한 그릇 사줬거든. 졸업 축하 기념으로. 그건 참 잘하신 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 사진을 볼 때 그 생각이 나면서 야, 그때 참 우리 집이 이랬었지 어땠지. 뭐 장사하다가 완전히 쫄딱 망해가지고 시골로 들어가는 상황에서 우리 어머님이 그냥 정신이 잃고 한 번씩 쓰러지는 거야. 죽는 줄 알았어요. 그런 상황에서 시골에 들어가서 2km가 넘는 그 교회 새벽 기도를 막 걸어서 지금 생각하면 어떻게 그렇게 겁도 없이 가셨나 싶어. 공동묘지 돌아서 비포장도로 돌아서 한 30분 이상 걸어가야 돼. 저는 또 그 엄마를 뭐 그렇게 믿을만 하다고 그냥 손에 붙잡고 그냥 그렇게 따라다니는지 그 일들이 지나간다니까 사진을 보면은. 그 수장절을 지키라고 하는 초막에 가서 일주일 동안 지키라고 하는 것도 바로 6월절, 맥주절 그 시기에 광야에서 지나던 너 조상의 시기를 잊지 말라고. 이것이 오늘날 유대인들을 유대인답게 만든 비밀이에요. 이 사람들은 이걸 계속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너희 조상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인도를 받았는지,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지금 또 그 시대에 살던 사람들하고 똑같이 교육되고 있다는 거야, 유대인들이. 우리는 이런 교육을 못 하잖아요. 왜? 그런 걸 못 배웠으니까. 그저 잘 되면 교만해져 버리잖아. 유대인들은 0.2% 되는 인구가 전 세계를 움직이고 있습니다. 정치, 경제, 사회문화, 예술, 유대인을 벗어날 수가 없어요. IMF 전부 유대인들이 다 주장합니다. 뛰어납니다. 아주 노벨상 최고 많이 받습니다. 그러니까 이 수장절은 가을 추수 끝을 의미하는데 또 심판과 천국을 의미하는 거예요. 1년 중에 가을 추수 때까지 또 내 인생의 겨울이 오기 전에 하나님 말씀을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사는 것은 크게 축하할 일이고 함께 즐거워할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함께 즐거워하며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가정이든 교회든 사회생활이든 함께 즐거워하며 살기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의 큰 행복이고 큰 재산이에요. 죄와 마귀와 우리의 욕심은 함께 즐거워하는 것을 원치를 않아요. 나만 잘 되기를 원하지. 사촌이 땅 사면 배 아플 뿐이지. 이것이 우리의 악하고 못된 심리거든. 그렇게 살지 말라는 것이 하나님께서. 함께 즐거워하고 함께 행복하고 함께 잘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신명기 16장 13절 보세요. 너희 타작마당과 포도주 틀에 소출을 거두어들인 후에 이래 동안 초막절을 지킬 것이요 저기를 지킬 때에는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거주하는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가부가 함께 즐거워하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너는 이래 동안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절기를 지키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모든 소출과 내 손으로 행한 모든 일에 복 주실 것이니 너는 온전히 즐거워할지니라. 유대인들은 지금 또 아이들을 저렇게 교육시키고 있다니까요. 저 말씀 그대로 지금도 손에다가 성경 신명기 말씀을 감고 다닙니다. 모자도 수천 년 전, 수백 년 전부터 옛날 거 다 그 새까만 모자, 까만 옷 딱 입고 하얀 속에 옷 입고 하나님 말씀을 아예 감고 다니고 그걸 머리에다가 말씀을 묶어놓은 그걸 딱 달고 다니고 사상화시키고 자부심을 느낍니다. 너무너무 질서 있고 멋있게 살아요. 우리가 볼 때는 촌스러운데 그 사람들이 일반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걸 보면 사람처럼 안 느끼지. 저렇게 참 무질서하게 짐승처럼 살아가나. 그렇게 하면 느낄 수 있을지 몰라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지금 또 저 말씀을 순종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도 함께 감사하고 즐기는 이런 주일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웃들에게도 떡이라도 한 개씩 나누면서 함께 감사하는 주일, 추수감사주일입니다. 특히 오늘은 사랑받는 교회로 시작하는 첫 주일입니다. 오늘 참석한 여러분들은 사랑받는 교회의 설립 멤버들과 같습니다. 교회는 여러분 역사, 전통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개신교가 나왔잖아요. 개혁. 시간 지나면 골무니까 변질되니까 날마다 새로운 마음으로 성경으로 돌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교회는 뭐 시끌벅적 설립 행사하고 하나도 중요하지 않아요. 그런 거 없어도 돼요. 중요한 것은 매주일마다 매 예배 때마다 구원받은 은혜를 감사하는 것. 내가 어떻게 하면 내가 받은 하나님의 큰 사랑을 내가 만나는 이웃들에게 전할 수 있을까? 이런 마음을 가지고 예수 믿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이런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고 함께 힘을 모으는 것이 교회의 존재 이유입니다. 이거 놓치고 딴 거 아무리 대단해도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숫자도 의미가 없어요. 이런 한 사람 한 사람이 중요한 거지. 이것만 하면 되는 거예요. 교회는 날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함으로 하나님께 사랑받고 내가 받은 하나님의 사랑을 이웃과 나누며 살아가는 하나님께 사랑받는 우리 교회 공동체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세상 중심적이고 육신을 따라 사는 사람들은 버킷리스트에 의미를 둡니다. 그러나 하나님 중심으로 살고 영의 일을 갈망하는 사람들은 감사 리스트를 적어봐야 할 것입니다. 감사한 걸 발견하고 감사하는 만큼 인생은 품격이 높아지고 기쁨은 더 풍성해집니다. 인간을 망치는 가장 큰 중병은
감사한 걸 모르고 범사에 불평하고 불만하고 바라는 것만 많고 지나치게 욕심을 부리며 매사에 남과 비교하며 불만족해하며 사는 정신병자입니다. 참으로 어리석고 불행한 사람은 내게 주어진 것을 감사한 줄 모르고 당연한 것처럼 의식도 못하고 살아가다가 오늘날 잃어버리고 나서야 후회하고 아쉬워하는 사람들입니다. 내가 정말 사람이 맞다면 다른 것은 다 잃어버리고 후회하더라도 절대로 잃어버리면 안 되는 게 있습니다. 절대로 후회하면 안 되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 믿고 구원받고 천국 백성 되는 것입니다. 또 구원받은 후에는 생명 걸고 예배드리고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며 주의 일에 쓰임받고 사는 것입니다. 이렇게 살면 절대로 후회하지 않는 인생이 됩니다. 왜냐? 이런 사람은 하나님께서 책임지시고 매우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이렇게 살기 어렵습니다. 육신 중심으로 쫓겨 사는 사람이 되지 말고 하나님 중심으로 빠져 사는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에게 구원의 복을 주신 것 정말 감사합니다. 내 인생이 되는 일이 없고 하루하루 사는 것이 괴롭고 그저 죽을 지경이라 할지라도 예수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기도할 수 있는 것만 갖고도 감사하게 해주세요. 지금부터라도 세상 중심, 육신 중심으로 살다가 실패하고 후회하는 인생이 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중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며 살게 하옵소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추수감사주의를 통하여 우리 인생의 계절을 생각해 보게 하시고 주님 앞에 은혜 받는 시간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것, 이 땅에 지구를 주고도 바꿀 수 없는 선물을 받았는데 이 축복을 누리며 날마다 감사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생명 걸고 순종하는 신앙생활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지혜와 명철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하루하루의 삶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에서 지내는 삶이 영원하지 않다는 사실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가치 있는 하루하루 감사 리스트가 있게 하여 주시고 사명 리스트를 가지고 살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승리하는 신앙생활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난 한 해 동안 또 우리 지난 한 주간을 또 우리 인생 전체를 돌아볼 때에 우리 현재가 봄일 수도 여름일 수도 가을일 수도 있고 겨울 입구에 들어설 수도 있는데 우리의 순간순간이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하나님 기뻐하시는 리스트를 생각해 보게 하시고 무엇보다 구원받는 은혜를 감사하며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통하여 감사 리스트가 많아지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불신앙과 불평, 불만과 우리의 삶을 불행하게 하는 악한 것들이 어둠이 물러가게 하시고 어렵고 힘든 중에서도 구원받은 은혜를 감사하며 그 감사로 인하여 하나님 주시는 응답을 통해 감사할 일들이 많아지는 승리하는 축복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